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일 건순정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 카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은 바르게 사는 건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안내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궁극적인 내비게이션은 뭐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는 뭐가 기준이냐? 우리의 양심이 기준 그 잣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판단을 하거나 무슨 이제 그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판단 기준이 흐린 거예요. 많은 지식과 상식과 학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나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아마 그 양심을 기준점으로 놓으면은 맞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뭐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이런 사상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왔죠. 그야말로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이제 근래에 와서 21세기에 와가지고 어떻든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양자 물리학이 이 역학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역학이란 뭐냐? 양자 물리학 양자가 뭔가 봤더니 양자라는 자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를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소 단위 우리가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서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최대치를 양자라 하는데 그것도 물리잖아요. 그죠? 그게 따르는 어떠한 법칙 이거를 발견한 것이 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근데 이 양자 물리학 물질의 최소 단위를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보니까 이게 철학적인 역학과 동일하더라. 아주 획기적인 저는 증명이라고 과학자들의 증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질을 여태까지는 물질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막상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를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역학이더라. 그래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자신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여태껏 어떠한 뭐랄까 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는데 형이상학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하학적이라는 것은 물질의 움직임을 가지고 증명을 해 놓은 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를 철학이라고 하고 여기를 과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학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실험을 안 해봐도 남이 실험해 놓은 거라도 우리가 믿고 그냥 믿어요. 그죠? 믿고 그냥 그대로 실행해요. 아, 뉴턴의 중력의 법칙. 그러면은 위에서 떨어져 보면은 바로 중력을 내가 느끼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 믿습니다. 100%. 100% 믿어요. 근데 자, 이놈의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과학적인 증명은 실험을 통하잖아요. 그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걸로 접근을 해서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형이상학적인 철학인 것은 이것도 똑같이 과학과 똑같이 많은 실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체험을 해서 증명을 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증명해 놓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쉽게 이해를 하고 철학은 쉽게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과학은 바로 내가 생활에 적용이, 내 생활한가 바로 적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철학은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느낌이라 그러죠. 느낌의 체험을 정신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느껴봐야 된다는 건데 이건 그냥 이해하면 돼요. 과학은. 그런데 이건 느껴봐야 돼요. 또 그 느낌도 똑같이 느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나 우리 이제 현대의 그 4대 성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체험했다. 불교에서는 견성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본성을 알았다. 본래 성품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견성짜리나 성령짜리나 본성짜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는 똑같은 하느님 만나는 자리를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똑같이 체험하고 공감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25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과 환경 속에서 그 느낀, 체험한 하나님하고 만났던 그 자리를 설명을 중생들에게 이렇더라. 이게 바로 사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조금 빠르죠. 그래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 설명을, 중생구제를 위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느냐? 그 열반자리의 체험까지를 못 들어가 본 거예요.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책에 그래 쓰여 있으니까. 열반자리는 상락아정이란다. 그럼 상락아정은 그 뜻풀이 해놓은 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믿고 와닿지 않고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철학적인 공부도 논리적이고 증명이 된 다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확실히 그렇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공자님이 했던 체험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체험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체험 그대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체득했다 그러죠. 열반을 체득했다. 체득했으면은 견성인 거예요. 완전히 알은 겁니다. 견성이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하나인 세계를,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설명을 앞질러서 할게요. 양자물리학에 보면요, 열반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좀 할게요. 양자물리학에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 항상 물질은 최소의 단위가 뭐예요? 원자잖아요.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전자핵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다. 뭔가 최소의 단위 물자는, 모든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으로 존재를 한다. 항상 공존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하나다. 한 덩어리다. 자, 열반이 뭐예요? 열반.
열반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별하지 않는 거. 열반이라는 것은 하나인 세계를 아는 것이 이 열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 실험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막대자석 있잖아요. 막대자석. 물질은 막대자석을 쪼개고 요가 N극이고 요가 S극이잖아요. 쪼개면은 쪼갠 자리에서 S극과 N극이 또 나와요. 쪼개도 N극과 S극이 또 나오고, 쪼개면 또 N극과 S극이 나오고, 쪼갤수록 자꾸 원래는 거리 되잖아요. N극이 한 반틈하고 S극이 반틈하고 이걸 잘라면은 이것도 S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모퉁이를 잘라도 N극과 S극이 뭐냐? 하나다. 하나인 이치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항상 공존하더라. 열반 자리가 하나인 세계더라. 정신과 물질이 따로 떠져 있는 거 아니고, 에고와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더라. 하나. 그냥 그대로 한 덩어리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공존한다, 하나다라고 명확하게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열반 자리를 이제 이해하기가 무척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존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덧떠서 이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원리.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불확실성의 원리. 제가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해놨어요. 이게 불확실성의 원리.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주 자체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고도의 전자현미경으로 본다고 합시다. 원자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우주 전체는 전부 다 원자밖에 안 보여요. 내 눈이 전자현미경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원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줌아웃을 시켜보면은 이런 흑판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물질도 있잖아요. 이 원리를 증명해 놓은 것이 바로 물질의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의 원리는 이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이니까 원자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우주 전체는 파동밖에 없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는 이제 존재하는데 그게 측정이 불가하다.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측정이 돼요. 어떻게 측정이 되냐? 원래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동으로만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파동으로만 이
우주 전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측정이 가능해요.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관측, 관심이 있으면은 뒀을 때는 측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실험을 과학자들은 했어요. 전자 두 개를 쌓아가지고 저쪽이 이제 파동으로만 그냥 일반적일 때는 파동으로만 이제 나타나는데, 반대편에 두 개를 쏘니까. 그런데 카메라나 어떠한 관측 장비를 갖다 놓고 하니까 두 개의 전자로 딱 나타나더라는, 그건 이제 과학적인 거니까 이제 설명을 이제 보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은 이 우주 자체의 물질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은 그게 나타난다. 관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오만 가지를 생각하고 오만 가지를 보고 지나가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가게를 간다. 그럼 그 빵집이라는 그 가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묘사까지 다 되고 확실한 그 빵이라는 물질이 돼 있지만은, 많은 그 빵집에 갈 때까지 많은 물질을, 환경을 보고 갑니다. 근데 내 뇌리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물질이 보이긴 보였는지는 몰라도 나타나지도 않고 의식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반야신경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지혜의 완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지혜의 완성이냐? 이거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을 하면은 물질이 나타나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떠한 분별심을 가지면은, 이거는 종이요, 이렇게 분별심이 있으면은. 근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종인지 뭔지 그야말로 분간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 그게 분별을 하지 않은 상태, 그때가 반야바람이에요. 지혜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 자리가, 분별을 하지 않은 자리가 열반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열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럼 뭐냐? 분별을 하지 않았을 때다. 내 생각을 내지 않았을 때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분별을 하면은 물질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의 원리에서 뭐예요? 관측이 된 거죠. 관심을 두면은
관심을 두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근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없어요. 똑같이 분별을 하면은 물질이 나타나는 거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물질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양자물리학의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똑같죠? 과학으로 증명됐잖아요, 물질이.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물질의 최소 단위나,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나, 우리가 지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열반이나 같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일체유심조라고 있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똑같잖아요. 일체는 유심,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이 일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양자물리학에서 파동으로밖에, 원자로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근데 뭐예요? 일체는 유심, 마음이 작동, 관심을 가지면은 그게 물질로 나타난다.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분별심을 내면은,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분별을 하면은 뭐요? 있는 거고, 물질이 있는 거고, 분별을 안 해보면은, 안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 그 자리가 성령 자리다. 그 자리가 열반 자리다.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걸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불확성의 원리는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의 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상보성의 원리는 음과 양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보완하며 순환한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서로 보완하면서 상보성의 원리는 보완하면서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과 양이, 이 물질은, 원자는, 이 원자의 핵은, 원자는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이 원자는 계속 다른 원자를 만나서 변하고 있어요. 원자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하루에 수십만 개가 빠져나가고 계속 순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 세포를 더 쪼개서 들어가 보면 그거 원자가 변한 거거든요. 그럼 원자는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끌어당김의 현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플러스들을 끌어당겨서 변하고 있어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들어가 보면 벌써 변해 있어요. 그러면 나다 싶으면은, 나 권순정이 벌써 나 변해 있어요, 사실은. 5초 전에 나가 아니에요. 벌써 세포가 몇 개가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원자가 이 몸 안에서 원자들이 수백만 개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변하는 거예요. 물질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와 전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땡기고 밀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거기 수천 년 동안 변해서 언젠가는 그 돌이 바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떠나 나누면은 분명히 바닥에 물이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보면 딱 말라고 없잖아요. 거기 계속 변화한 거예요. 어떻든 수증기로 날아갔든 뭐 했든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계속 변하고 있다. 이 상보성의 원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보완하면서 계속 순환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고 있는 것을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상보성의 원리는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변하긴 변하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그 법칙이 뭔가 하면은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죠? 봄에는 이제 목기운이라고 해서 따뜻한 기운이고, 여름에는 화기운이라서 뜨거운 기운이고, 가을에는 금기운이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이고, 겨울에는 찬기운이라고 하죠. 수, 물로 인해서 찬기운이라고 하죠. 자, 상보성의 원리, 이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면서 목기운과 화기운과 금기운과 수기운, 여기에 이제 원래 토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동양사상에서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죠. 음양오행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음양이 오행으로 돌아간다. 변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운들이 자꾸 플러스 되면은 뭐예요? 뜨거운 여름이 되고, 뜨거운 여름이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에, 여름은 이제 뜨거움의 절정이잖아요. 그죠? 절정에 달해서 다시 마이너스 기운을 타고 오면은 가을이 되는 거고, 서늘한 가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서늘한 기운이 계속 플러스 합쳐지면은 찬 겨울이 된다. 이게 오행이에요. 뭐 깊게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오행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상생상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갈 때는 상생상극이고, 극길이 돌아갔을 때에는, 극과 극길이 돌아갔을 때에는 상극이라고 그러죠. 상극은 뭐냐면 목기운과 토기운이 만나면은 상극이 돼서 상쇄해서 제로가 돼요. 수증기, 우리 저기압과 고기압이 붙어가지고 만나면 비로해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중화가 돼서. 이게 상극이에요. 뭐 자세한 거는 필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자, 이 상보성의 원리가 어떤 거냐? 첫째, 가만히 있는 건 하나도 계속 변한다. 이 우주 전체는. 거기 원자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 계속 변하더라. 그게 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거를 음양오행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활에 이용하고 따라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양자물리학과 이 철학, 역학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또 뭐랄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윤회까지도 이제 적용을, 이게 사실은 뭐 윤회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밀도 확률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양자도약이라는 이 양자물리학의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의 결론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 믿어왔어요. 믿고 또 복종했어요.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활용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철학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 고성이나 도인이나 성인들이 체험한 것을 나도 체험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도달을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확정적인 사항을 그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윤회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어봤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 죽어봤어?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대화가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열반자리를, 지금 오늘 설명했던 열반자리를 확실히 알고 양자 물리학의 그 상보성의 원리,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물질과 이 정신계의 철학적인 것은 같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설명을 조곤조곤이 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걸기 해석하는 형태는 남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 확신이 서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양자 물리학을 끌어들여서 제가 이 어려운 열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분명히 열반 세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견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성이 뭐예요? 볼견자의 성본성자예요. 내 본성품을 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그 설명했죠? 공자는 유교사상에서 본성품, 본성을 열반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은 그 세계 속을 내가 개념이 정확하게 썼으니까 체험을 이제 해 들어가면은 견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살려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을 안내